주 하나님, 그다음에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다음 주에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원래는 한 달을 보따리를 펴도 부족한 건데 이거를 잠깐 동안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요. 하여튼 제가 어,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말로는 간단히 줄여내면서도 짧게 못하더라고. 최대한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그분이 뜻을 가지셨다 그랬죠. 뜻을 뜻을 이제 이루시려면 먼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계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영계의 그 하늘을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 하늘 있죠? 요거를 흑암의 하늘, 창세기 1장 1절고 전해보면은, 그죠?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흑암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가 성경을 보지만요. 성경 66권 있죠. 이거를 왜 승고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신구약 이게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이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다. 천사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성령의 감동을 이해해 놨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언제 어느 시에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지를 그들도 잘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자세히 살핀다는 얘기죠. 그거 왜 살펴볼까요? 이 속에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 이 속에 영원한 생명 어디 여기 이 책밖에 없어요. 딴 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여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100년 살겠어요? 100년 살겠냐고요. 저기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나라 가면은 이제 뭐 저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이제 처음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저 5만 살인데요. 그럼 아이고 5만 살? 나는 지금 5억 살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이 5억 살? 나는 5억 경년살에 지금 살고 있어. 거기는 그 5억 년 그거는 깐난쟁이라고. 거기 가면은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영생.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했어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그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몸 갖고 가겠어요? 안 되죠. 이거 체인지해야 되죠. 그때는 바꿔 타야 돼. 여러분 한국서 여기 미국 올 적에 이거 노조 갖고 여기 태평양 건너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타면 그냥 풀풀 차면은 깨면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절대 영생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체인지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죠. 근데 어떻게 바꿔야 돼? 거기 가려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케 하시리니.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고 부활한 영들이 영생하는 하늘이죠. 그 하늘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를 영원히.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음식 좋은 거 가려 먹고 영양식만 먹고 이건 뭐 콜레스테롤 이건 뭐 탄수화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좋은 것만 인삼보약 골로 먹고 이 얼굴도 얼마나 이 면적
A4 용지 한번 내쳐볼까? A4 용지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지올릴 거야?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죠? 요거보다 조그만 여기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냐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 내가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씻고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저기 운전하다가 제가 그 신호를 받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뭐 이거 사이드 미러 이렇게 내려놓고 무슨 아이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아니 저거 지울 거에 또 발로 결국은 지울 거면서 계속 발로 해서 여기다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그죠? 평당 평생을 계속 바른다 거야. 그렇게 해도 이 목이 얼마나 입이 얼마나 조그마하고 가로세가 얼마나 돼. 여기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여기다가 예? 돼지고기, 소고기 온갖 그냥 상추쌈 싸가지고 고기 얹고 뭐 얹어가지고 입을 맥시멈으로 돌려갖고 앞에 집어넣고 그거 채워도 여기 목이 있잖아 입이 맨날 부족하다 달라하다 계속 먹는다 이거야. 그렇게 해봤자 얼마 살겠어요? 100년? 100년이다 이거야.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몸을 얼마나 아껴.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그보다 더 먼저가 있대요. 먼저 뭐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여기는 썩을 몸이 사는 데고 그죠? 썩을 몸이 사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 썩을 몸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 아끼고 사랑하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나중에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어서 거기서 영생한다면 그 어디다 어떤 걸 먼저 신경 써야 돼. 그렇잖아요. 나중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에 가서 살 생각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은 감히 상상지 못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거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영적 자기의 몸의 지체를 만드셨으니 그것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다 자기 모양대로. 그래서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했는데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영계와 물질계를 만들었는데 그 자기 보이는 그 자기가 직접 데려올라 하는 그런 그 자기의 형상의 모양인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그죠? 그거는 있으라 해서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가 있으라 말 한마디에 순종하잖아. 그죠? 예 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생겨난 게 만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에도 그 열매를 구하잖아요. 그게 그 뭐 이래라 그 하잖아요. 바다도 그냥 뭐 하잖아요. 바다도 너 잠잠해 하듯이 모든 만물 듣는데 그 만물 중에서 순종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 이거야. 사람 그 하나가 딱.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그 닮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자기 몸으로 몸을 다 찢고 물가피를 쏟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뭘 왔다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러 왔다 그래?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래. 죽으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혼을 내준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예수님이 곱게 영화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아람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흘리지 않고 온 인류는 전부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따로 보고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또 주일학교 때부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하더라고.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이건 신구약을 아주 종합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율법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해 본 거예요. 병원 가면 먼저 진단하잖아요. MRI 찍든지 병을 찾아내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진단해 봤어요. 율법으로. 진단해 봤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 차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레디알라지라 그래요? 레디알라지인가 그 엑스레이 뭐 찍으면은 이렇게 그 판독하는 사람 레디알라지 그게 이거 이제 MRI 찍으면 이제 판독하잖아. 그래서 이거 오케이 이건 이제 괜찮아. 뭐가 있다 이거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영적 MRI를 찍은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무가 그거예요. 사람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실 왜 갑니까?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다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멸망당한다고 온 인류는 멸망당한다는 판정이 내린 거야. 그래서 멸망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인간은 절망이죠. 그죠? 멸망으로 끝나면 절망인데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그 처방을 내린 거야. 영적인 처방을. 그 진단은 율법으로 진단했더니 온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는데 그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죄를 졌다.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렸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올리 완,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첫 번째 절대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 그 기가 막히는 성경 전체에 우리가 얻고 좋아하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어딨나 들여다보는데 이 성경은 누구?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5장 4절에 보면 이상하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오질 않는다 이거야. 신기하죠? 영생을 예수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당한다니까 뭐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멸망당해? 뭐가 멸망해? 나라가 망해? 집안도 여러분 망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 탁 썼는데 갑자기 가게가 기울는 수가 있어요. 집안을 책임지고 있던 그 가장이 뭐 사업이 망해갖고 막 어려워져갖고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 병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멸망당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이 병 들어갖고 뭐 이렇게 죽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거 나오죠? 몸은 죽여도 그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누구를?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거야. 그게 멸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마지막 날 형벌을 당할 때 몸과 영이 함께 영원한 지옥에 멸하는 걸 그걸 요 성경에 멸망이라고 그래. 멸망. 예? 멸망하지 않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몸도 영도 절대 지옥 가는 거 없고 믿기만 하면 거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영생으로는 이런 아주 게임 체인지 있죠. 완전 영적 게임 체인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도 이거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멸망당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오히려 망할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 뉘우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뉘우친 데서 스톱한 사람이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랬잖아요.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았구나. 뉘우쳤으면 바로 가서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거기서 딱 멈추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쪽을 택했다 이거예요. 회의는 했는데 개를 안 한 거예요, 개.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 그러고 헬라로는 메타노이라 들어보셨잖아요. 그 슈브라는 게 뭐냐면 그 방향 있잖아요. 돌이키다 전환하다 그거잖아요. 쭉 가다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원래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좀 회개라고 그래. 계속 길을 잘못 들었어. 쭉 가다 잘못 들었네. 그러면 계속 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얼른 정신 차리고 바퀴를 요를 빡 유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요. 환경 돌린다는 얘기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메타노이라는 것은 뭐죠? 메타. 이번에 그 마이크 저커버그인가 그 사람이 뭐 바꿨죠? 그 메타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 메타라는 거를 뭐 한국 사람이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이 이걸 했는데 그 마이크 저커버가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거 내가 사겠다고 그래갖고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뭐 한국 사람 샀다는 얘기 있더라고. 메타.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변화, 체인지, 변화시키는 거 완전히 바꾼다 이거야. 뭘 바꿔? 노이야. 근본, 개념, 본질, 머리, 아예 뿌리 있잖아요. 아예 근본 자체를 아주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첫 아담의 몸이 썩지 않는 둘째 아담의 영원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있죠. 아주 근본 개념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의 아주 근본 본질 자체를 아예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그 말을 들으면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히브리 7장 그 14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연약함으로 패하고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패하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바꿔 체인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끝까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이야. 이게 본질 자체를 배워야 돼. 너의 개념을 수정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메타노이야. 내가 알고 있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여러분 사는 것도 잘 알아요. 내가 알고 있던 보통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 그런 거에 많이 쌓여갖고 자기의 경륜 이것이 옳은 줄 알아. 자기 살아온 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속고 마냥 뭐 굳으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그 악교질이 돼 뼈가 악교질. 애들은 부러져도요 금방 붙는데 어른들은 안 붙어. 악교질고 석회만 나와갖고 고집부통이라 이게 안 바꾸거든 이게. 노인네들은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륜이 있고 이게 있는데 안 바꾸려 들은 거야. 근데 성경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뭐 경륜 이런 걸 다 떠나서 영적으로 너의 근본 아주 뿌리 근본 개념 아주 머리가서 나오는 거지 이 머리 속에 들어간 것까지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체인지하는 거거든요. 본질의 변화 메타 바꿔라 노이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선 어렵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내 정신이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머리는 절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말미암아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 머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 의뢰받는 사람이 있죠. 와, 저 사람 저 입에서 야 예수가 나오고 야 놀랍다 그래. 아주 술만 퍼마시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말이 확 바뀌는데 은혜스러운 말로 뭐 주님을 찾아오고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거를 이 세상에
본향인 줄 알고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기민 마인드 한다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막 여기 와서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하고 힘들게 말도 어려우면서 저도 가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요. 이 할래 야그 영어가 안 돼가지고 참 그거 굉장히 어떤 때는 저 우체국 가서 뭐 등기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넣어보기만 했지 뭐 말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갔거든요.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아줌마가 저만 쳐다보더니 뭐 들더니 yes or no, yes or no. 아우 야, 이거 완전 자존심 구겨져가지고 이거 승질 나더라고. 자기 볼 때 더듬더듬 좀 이상했던 모양이지. 어떻게 할 거냐고 딱 들더니 yes or no. 그걸 처음에 와서 다 그러잖아요. 그게 살면서 이민 생활 적응하면서 나이 먹으면 그 자기가 적응하는 과정을 스토리를 쓰라면 책을 몇 권을 써 어떤 몇 권? 흠짐을 써야 흠짐 훔치러 곧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힘들게 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 늙어갖고 여기 살기 싫어. 내가 태어났던 고향 한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 하고 여기민들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여기민. 근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어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요.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고 죄악의 도성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위에 되려고 하는데 그러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냐. 딴 사람은 그래도 너희는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고 뭐 머리가 들리면 꼬리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틀리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냐 아브라함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그 믿음과 충성됨을 아브라함에 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무엇으로 다가가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응?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 어유, 그걸 자기 영광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 상상도 못했어. 뭐 본 적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겼을 적에 그를 불러다가 자기의 약속의 땅에 불러서 너는 큰 나라가 되고 너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모든 이방 땅까지 다 복을 미치겠다는 약속을 심어주고 그 약속에다가 플러스 약속이 부도수표나 만들잖아요. 그게 이런 국가도 부도수표 나죠. 뭐 조약을 딱 해놓고 안 지키잖아. 그런 거 많죠.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리라 약속해놓고 결국에 자기하고 약속이야. 예, 자기 아들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약속을 해놨는데 거기다 하나님 맹세를 한다 이거야.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가장 최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서로 이거 손가락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 영원히 우리 약속하자고 죽기까지 뭐 하자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뭘 놓고 저 하늘을 놓고 뭐 별을 놓고 뭐 맹세하고 달을 놓고 맹세하고 예? 별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가? 못 가갖고 지지볶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것을 그걸 맹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그래.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확실히 그 믿음을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뭐죠?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지키고 내가 맹세해서 이룬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증거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 그 7장 거기 나오죠? 6장에 나오는 거야. 히브리 6장에 보면 그 약속과 맹세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와서 하란이라서 아버지 200년 살다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나중에 죽을 자가 됐어. 175살에. 죽을 때 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11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늙어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어디야? 메소포타미아잖아, 거기에. 갈대 우루. 근데 본향으로 가지 않고, 어떤 본향? 하늘에 있는 천 본향을 갔기 때문에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향 땅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민 안 가고, 어디서 죽든지 우리는 어느 땅에 묻히든지 이 몸은 흙으로 돌로 보내는 거고, 미국서 죽든지 한국에서 죽든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영원한 본향. 그게 그 하늘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우리 소망 항상 하늘의 꽃을 찾고 땅의 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꽃을 생각하고 위의 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골로새 3장 1절 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 영광을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러 왔다고 그래요. 죽으러. 근데 여러분 죽는 건 왜 죽죠? 율법으로 진단을 했어요. 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많거나 적거나 야고보서 2장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음하지 말라고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어겨도 온 율법을 범하는 그 죄인 된다 이거야.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 율법이 성경에 613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라 몇 가지? 하라 한 거. 예? 248가지.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안 돼, 안 돼. 그거는 365가지라 이게. 365. 1년은 365일. 그리고 합계 613가지가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근데 이 중에 613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딱 어겨도 뭐가 되는 거야? 길티야, 나 길티야. 길티가 되는 거만 딱 범인 되는 거야. 빨간 줄 딱 가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어도 죄인 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사망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찾았더니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거기는 아브라함이고 뭐 욥이고 노아고 예외가 없어. 하늘에 그냥 산채로 올라갔던 에녹이고 엘리야고 간에 그건 예외가 없어. 전부 다 죄인이야. 한 명.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게 다 세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려면 말씀으로 되질 않고, 그죠? 말로 내가 또 구원했다 하고 그 죽은 사람이 의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희생제물로 들여서 대신 죽게 하려고. 여러분, 율법은 언제 끝나냐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약속하신 사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와서 죽어야 끝난다. 그 얘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 그게 율법이야. 근데 사람이 죽어갖고 안 되거든. 왜? 다 죽어야 돼. 율법은 이 사람도 죽고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한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전부 다 대속하면 대신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면 그 사람이 다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속에 올리라는데 그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속 짐을 짊어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사람만큼은 일단 죄가 없어야 돼.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죄가 있잖아요. 죄로 죽으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나는 거야. 죄로 죽고 끝나는 거야. 자기는 죽었으니 못 살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죄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있잖아요. 희생양을 잡을 때 양을 고를 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양이어야 된다 이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참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5절. 3장 4절하고 5절 390페이지네요. 3장 4절하고 5절
죄를 짓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죄가 없어야 돼. 그가 왜 나타나시다? 그가 우리가 나신 바 된 것은 왜 나타나서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있잖아요. 그가 예?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났어. 그러려면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거야. 그게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291페이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란 뜻이에요, 법.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할 적에 그 문제로 쭉 가면 파란불엔 지나가고 빨간불에 서고 스톱사인에서 서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게.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지. 그게 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딱 그게 표준이 된 거야, 스탠다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받아서 안 받았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의 자기가잖아요. 참 성전.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여기 집 들어가나 갔다 여기 세금 내고 들어와요? 집세? 우리 저기 백수산이 집 주인이 되고 올 때마다 집세 내고 들어오냐고. 통행료. 안 내죠? 예수님은 그 세금 냈어, 안 냈어요? 성전세. 냈죠? 물고기 잡아가고 되잖아. 그죠? 왜 내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말고라고 그 있잖아, 말고.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 뭐죠? 누구고 파인애가 그 귀를 잘랐죠? 자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귀를 갖다 다시 쫙 갖다 붙여줘. 예? 얘가 또 이게 귀가 딱 붙으면서 내 칼집을 도로 칼에 넣어라. 내가 12영이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갖고 저는 당장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냐.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결코 하는 의를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율법에는 613가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이제 약속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약속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예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는 인성이 있고 뭐가 있어? 신성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약속을 했죠. 약속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는 누구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게 왜 그리스도 인성이래야 되니까 인성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씨는 남자가 씨를 저기 하죠. 남녀가 이렇게 하잖아. 남녀가 협력해서 씨를 난단 말이야.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야 씨. 그래서 여자가 박씨든 채씨든 상관없이
남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박씨가 나오고 남자가 채시면 채씨가 되는 거지 여자 성에서 되질 않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낳고 쭉 와서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가 자잖아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이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보면 뭐죠? 왕손이라고. 예수님 아버지가 왕손. 그 다윗이 그 아들로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한 600년 전 바벨론이 망했으니 그러지. 안 망했으면 왕이 될 사람이야. 또 아버지가 왕이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그 왕정 이전되면 뭐가 됐겠어? 왕이잖아, 그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뭐 여기다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 붙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22장 5절, 22장 여기 17절, 18절 등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예? 대적의 원수를 멸할 자, 대적의 물을 얻을 자가 나올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이방까지 미치는 그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한 만민 그 복이 오늘날 우리까지 미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통해서 내가 그 뿌리가 된다는 거지. 복의 뿌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여럿 있었으나 8명이죠. 전부 다 8명. 그죠? 이스마엘, 이삭, 그두로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8명이야. 그죠? 그러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럼 8명 중에 이스마엘, 이삭, 나머지 이제 그 아무개가 6명인데 그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이삭? 거기다 이삭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다. 거기 그랬잖아. 8명의 이거 자손 여럿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만 내 자손인데 이는 곧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낳았을 때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를 본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6절에 8장 56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가 한 수 더 뜨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는 예수가 나가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삭은 그냥 예표고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잖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바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한테 짐을 줘줘. 땔감을 너 지고 올라가. 나는 횃불 들고 갈게. 거기다 불 지르면 끝나는 거잖아. 그 애를.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해. 아들한테 땔감을 짊어지고 자기는 횃불을 들고 올라가야 돼. 어디다 불만 붙이는 순간에 아들이 그 생으로 산채로 불을 태우고 죽이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보세요. 거기다가 칼로 뽑아가지고 애를 이거를 해가지고 헬리에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게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그래. 그 종들 같이 갔잖아.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너 있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어제 말했지만 기가 막히게 1인칭 복수래잖아. 복수. 혼자가 아니고 둘이 오겠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둘이 올라가서 하나 죽이고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제사는 분명히 들어서 드는데 올 때는 둘이 내려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이삭을 줄 때 뭘로 줬어? 약속, 씨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씨가 없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이 아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건데 이 애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가 제사를 드려서 얘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데리고 내려온다. 이 얘기야. 야, 참 대단하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려서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 11장 19절에 나와. 이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이삭을 봤을 때 누구를 본 거야? 메시아를 본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키운 거야. 그게. 그 영광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사람의 씨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게.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하고 이사야 11장 1절인가 어디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예?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네 골은 적지 아니하도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날짜가 누구라 그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처녀가 잉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 전지에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이 요거하고 좀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그게. 그래서 그는 사람의 육체를 또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타하신 분 인류 역사에서 한 명, 딱 한 번 그리스도만 이건 처녀가 잉타하는 거야. 성령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건 신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안에는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야. 육체 안에.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우리하고 틀려요. 너희는 땅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나왔고, 예? 너는 아래서 나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나왔고, 너희 육체로 나왔지만 그런 성령나 그 자체가 틀리다고요. 똑같은 물과 피로 된 그런 육체이지만은 그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영광의 몸이신 것이지. 그래갖고 그 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그 육체로 임한다는 거하고, 그죠? 육체 인성과 그리스도의 그 천의 몸의 신성이 이게 정확히 맞아야 돼. 메시아가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나야 되냐면요. 베들레헴에서야만 거기서만 나야 그 메시아가 되는 거야. 아시죠?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난 그 자가 곧 처녀가 잉태한 자라 이거야. 예. 거기서만 나야 돼. 예수님 당시에도 한 40명 정도 거기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대. 동명이인이. 저도 그 상근인데 이거 아시지만 또 상근이가 또 있더라고 우리 저 용꽃 어디에 내처럼 만나고 누가 상근이야 그러니까 전대요 그러더라고. 이리 와봐. 우리 상근 교회도 가면 있죠. 뭐 영숙이 그러면 영숙이 A, 영숙이 B 있어. 왜 같은 교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한 40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이름에도 구세주가 되려면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난 자라야만 그가 구세주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딱 맞춰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그게 구세주로서의 그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렇죠. 예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래야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 예? 중보자 되려면 신성과 땅에 속한 신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 돼야만 중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나 근본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만 일단 구세주가 돼야 돼. 근데 그래 구세주가 왔다라고 갖고 되나요? 안 되죠.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대부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서 이게 아니고 율법에서 말한 죄 있잖아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 여러분 한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21장 6절 7절에
신명기 21장 21장, 20 보기 전에 일단 22장 22절로 21절로 22장 저기 21장 22절 21장 22절 23절에 한번 보세요. 295페이지죠? 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기 구약성경에서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뭐랬어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자, 요 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된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졌잖아. 주여 죽을 죄를 졌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뭐야? 사망에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이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무에 달아라, 이거야.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나무에 달아. 하는데, 보통 우리 사람 죽으면 며칠장 해? 3일장, 5일장, 막, 어떤 7일장 하잖아요? 죽을 죄를 진 죄인은 3일장은 고상하고, 어떻게? 당장 그날을 넘기지 말고 당일에 그를 여기 장례를 치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이런 땅을 더럽히지 말고 당일에 장례를 해서 끝내버리라 이거야. 이게. 더럽히지 말고 죽을 죄 주서 나무에 달아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 어떻게 된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야 저구 여러분이야 그게 뭐 내가 뭐 크게 뭐 잘못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뭐 이런 거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율법으로 진단했을 때 사람은 다 죽을 죄를 진 거야 전부 다.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 이가 죄와 사망 아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건데 그걸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304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법을 저주의 법이라 해요. 저주. 율법 아래 있는 그 중에서 하나만 해도 범죄가 되고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 율법에서 찾아냈잖아요. 그거를 13절에 가면 이제 요거는 이건 그 찾아낸 거고 13절에 보면 자 13절 한 장 넘기셔갖고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기록된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1장 여기 나온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그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육체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서 대신하도 받고 죽으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이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잖아요. 우리 죄가 건너갔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의 부활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양심의 죄, 내 율법의 죄, 내 언행 심사 행동 고지가 잘못되고 그게 그런 도덕적인 죄 그게 아니고 원래 나는 죽을 죄를 져서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를 받 그게 원래 내가 받았던 그 선고에서 선고. 판사가 선고를 내렸는데 이걸 마지막 올라가서 이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잡아왔잖아요. 잡아갖고 마지막 최고의 법정까지 예수님이 갖고 올라가. 그게 바로 빌라도 법정이야. 그 빌라도 법정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잖아요. 식민지 지배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디베르라는 사람 디베르 가이사 있죠. 디베르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리뷸라인가 그 사람이 있었고 그때 있었는데 처음에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있고 또 헤롯 왕이 있고 막 그러잖아. 헤롯 대왕은 유대 꼭대기부터 그 전체를 다 관할하던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예, 거기 이방 사람, 이두메 사람. 근데 거기 전부 다 통치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실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죽어 아들 셋을 이제 논아주잖아요. 이렇게 삼분질 해갖고 그 사람이 뭐 안티파스, 뭐 셀리쿠스 또 하나 누구지? 빌립. 예, 맞아. 셀리쿠스, 안티파스, 그다음에 저기 빌립 이 세 사람 아들을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고개 짝짝꿍 저기 하고 빌라도 짝짝꿍해서 이제 한 일을 한다고 그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제 잡혀왔어. 잡혔는데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죠. 빌라 총독이 이 사람 그 당시에는 원래 형제가 전 세계 자기를 다 지배해서 관할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하니까 거기에 분봉왕을 하나 세운 거야. 그 식민지 분봉왕.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왜 조선 총독부 해가 총독 세우잖아. 이또 히로부백 해가지고 왜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춰 죽고 그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직접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분봉하게 나눌 분자 봉할 봉자 임금왕체 가지고 한 부분을 띄어서 네가 맡아서 관리해 했는데 뭐까지 고난을 주냐면요. 재판을 직접 로마까지 안 가도 돼. 재판할 적에 로마 거기 황제한테 직접 갈 필요도 없이 그 고난을 이임을 해가지고 그 총독이 그 황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아요. 그게 총독이. 그래서 빌라도는 그 안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저기 가서 안 해도 돼. 그 권한을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잖아, 유대. 식민인데 식민지 백성들이 막 대모하고 이러니까 형식상 임금을 세워. 근데 우리나라 때도 일본이 통치하지만 고종 황제가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뭐 총독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를 부르다가 신문을 하는 거야. 신문을 계속하고 죄를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나와 안 나와. 도무지 난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손을 씻죠. 그 부인은 또 꿈을 꿨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얼마나 꿈자리가 사나운지 그냥 얼마나 신령한 꿈을 꿨겠어. 메시아를 재판에서 죽이는 꿈을 꿨으니 어우 난 생각만 해도 그냥 무서워. 꿈이 얼마나 사나웠을까.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저 옳은 사람에서 절대 해야 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이 고집불통 신랑 빌라도가 말을 안 들어. 그죠?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밀란이라 갖고 난동을 피면요. 통치를 못한 거잖아. 그러면 로마 황제 거기서 위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좌천 잘라버린다. 좌천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좌천돼 가지고요. 프랑스로 좌천됐어. 귀양 가서 빌라도가 가서 3년인가 살다가 죽어. 이 빌라도가.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지? 바나바는 살려주고 바나바는 살려주고 대신 예수를 내어주는데 채찍에 때려서 내줬단 말이에요. 채찍에.
그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저기 15장 15절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 나오는데 그게 그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채찍에 때려서 사형은 이거는 오직 누가 권한이 어디냐면 빌라도 있죠. 로마 그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에서 절대 사형 그걸 그 뭐라 집행, 익스큐션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서 때려갖고 내놓는데 성경도 구약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면은 매질을 하잖아 매질. 채찍을 때릴 때 그 맥시멈을 정해서 몇 대? 39대까지. 40대 이상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39대 죽기 직전에 그 해. 근데 로마법에는 채찍법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로마법에는 무죄하냐. 이 사람들은 그 리밋이 없어요. 그냥 40이 아니고 그냥 하는데 여기 그 유대인들은 막대기로 때리지. 막대기로. 저도 군에서 이거 매를 맞춰봤는데 뭘 내냐면 바리케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케이트. 치면 바리케이트 연결하는 그 봉이 있어. 연결봉. 아, 그 쇠 파이프 있죠. 그거로다가 그냥 쳐대는데 아우 무섭더라. 밤에 이거 약간 이런 고참들 있잖아요. 하면 그냥 야 집합 하면 가서 그냥 하면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뭐 군기가 빠졌네가 그거로다가 그냥 다리 쫙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야구선 하듯이 그냥 하고 치는데 애들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늘어붙고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채찍으로다가 채찍에서 여러 가지 끄트머리나 나비나 그다음에 뭐라 하더라 생선 가시 있잖아 그 동물 가시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치면은 살찜 떨어지는 물론이고 그 역사책에 나오더라고. 어떤 건 피가 분수처럼 쫙쫙 뻗쳐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장 있잖아 내장 뼈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거 볼 수가 없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채찍에 쪄서 녹여져 버린 거야 그게. 야 그랬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성경이 응했다 이거야. 이사야 53장. 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지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이사야 그 말씀이 이게 응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정말 그 처참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채찍에 다 맞고 온몸 전체가 아주 그냥 피청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그 홍포를 입었다가 또 뺐고 다른 걸 입혀가지고 또 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 놀리는 거죠. 그 자석으로 흉보는 거지 막 놀리고 침 뱉고 따귀 때리고 별짓 하는 거,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그렇게 하고서 다 찌르고 해서 아주 나중에 물과 피까지 쫙 해서 그분이 완전히 죽었다 이거야. 그러므로 율법이 끝나는 거야. 누구 하나가 죽여 끝난다 그랬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원래 우리가 거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죄를 져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항상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 어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 속량 구원을 받았는가? 항상 첫 번째는 죄야. 이 죽을 죄에서 난 용서받은 거야. 거기서 구원받은 거야. 죽을 죄. 아까 그전에 그 출애굽기 아니 신명기 2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죽을 죄 나무에 달려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게. 두 번째 뭐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 왜? 죄가 사해졌으니까 다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 나왔는데 그 사람을 잡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마지막 최고의 법원 로마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끝냈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했죠. 좀 옮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가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이나 뭐 사면은 집사도 몰개지 끝나야 그 집 서티피케이션 나오죠? 그 전까지는 그 내 거 아니에요. 차를 5년 할부로 샀다 이거야.
60개월. 그럼 매달 할부를 붙죠. 그거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 서티피케이션이 오질 않아요. 그 내게 아니야, 그거는. 그 은행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삭슬 완전히 지불했을 때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완전히 그 삭슬 다 지불해서 끝났어. 페이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그다음에 천의 몸으로 나오는 그 신석의 약속을 다 주셔서 그다음에 그 하나님 맹세를 했죠.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사 그 아주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 할 수 없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어. 이보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백세 얻을 아들 갖다가 얻어갖고 걔가 한번 학자들 말로는 나이는 모르지만 한 18살쯤에 다 컸을 때 그 성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120살쯤 돼가지고 했는데 아우 다 큰 녀석을 갖다가 가서 하나님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가 저는 그리 들려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 바치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서 주는 그 얘기 하시는 거지. 자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거늘 하물며 이 모든 은사를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자기 아들을 우리에서 내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바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바로 거기서 자기 아들이 죽는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 있잖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약속하셨고 친히 맹세한 거를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갖다 캔슬시킬 일 없지. 절대 캔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신을 찾으시고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뭐 나무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리던 톱으로 켜서 죽던 심지어 뭐 껍데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아멘 아멘 하면서 했었던 것이 이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한 장씩 나눠줬잖아요. 원래 다 읽어봐야 되는데 네? 이걸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갖고 이거 다 안 찾아봤어. 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하나 이거 더 찾아보고 끝낼까요? 히브리서 6장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9절. 13절로 20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같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몸을 찢어 회개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미치겠나이까? 주께서 친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우리 모든 죄를 그 육신에 담당케 하셔서 저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케 하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렸나이다. 주께서 먼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땀됨으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공동체의 모든 심령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며 그 안에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오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자녀 가정들이 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힘써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연호 권사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아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홍연호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와 그의 육체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시고 감당하셨사오니 저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에서 모든 질병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의술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떻게 하리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는 매우 개인적으로 다 이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저희가 합심해서 이 시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니면 뭐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영혼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식구들, 자녀들 위해서 좀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이 이거 뭐 정말 사형 선고 받고 걸어는 뻐적뻐적 걸어는 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니까 이 워킹 데드예요. 맞아요. 네. 살아있다는 맞습니다. 것은 사실은 죽은 자인데 김영경 씨, 한기진 씨, 김영 씨, 하봉우 씨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합심해서 교회랑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 아버지 예수의 피와 살이 없는 영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율법의 저주를 담겨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치료받고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후원의 은총이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다 함께 눈물 놓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사랑을 여러 권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권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로 능력의 손길을 저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주시옵소서. 그까야 주시옵소서. 그까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평균을 쌓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가 지금 남을 거라 제 마지막으로 남을 말씀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를 입사 주시고 우리의 춤 힘있게 주시옵소서. 춤 힘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문 영혼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영혼들이 다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그의 역사야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여기 다 떠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녀은 떠나게 모든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높아진 그 견고한 길에 하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빌고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시고 성령으로 사사처럼 아무도 되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숙관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숙관자가 아니라 영의 숙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숙관자가 하늘의 숙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리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러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닫혔던 마음이 아버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마음에 묻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변화를 받고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합니다.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 겸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밖에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돈의 귀한 하나님 정말 이 시리어스한 일을 주님 저희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이 저희 속에 더욱 깊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 정말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여 정말 사형 선고받은 채로 그냥 이 땅을 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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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강건 선교사님, 김정원 목사님, 또 탄자니아 지현우 목사님, 또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 생겨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우리 유상헌 집사님과 이명 강사님께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광고 하실 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축복기도 해주시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에 먹은 것, 양식을 먹은 것 같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예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교제를 할 때도 이 애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먹고 힘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회 항상 좋은 곳으로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갚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